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함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전 예배 마치고 바로 예배 하려니까 바쁘시죠? 제가 1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람에 식사는 제대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을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기며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의 현실의 삶을 잘 되게 해 주시려는 것이나 우리를 천국에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구원을 추구하는 인간의 사고 방식에서나 통하는 그러한 이야기일 뿐이죠.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이것이 오늘 오전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성령 받은 성령이 오심의 사건 이전과 이후의 모습으로 이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신앙하면서 나의 신앙 안에 그리고 나의 어떤 목적 추구와 기대와 바람 안에 성령이 오신 후에 일들이 내 안에 있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여전히 예수의 따름의 일들이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구분적으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다라고 여기시나요?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예,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 보아야 되는데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요.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는데
여기서 찬송이 뭘까 하는 거예요. 찬송. 예배 전에도 우리가 찬송을 불렀고, 뭐 찬양 집회 아니면 열린 예배 이런데 찬양들이 굉장히 이제 주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찬송이 뭘까요? 찬송. 지금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은 찬송이 뭐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 찬송, 그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가 지칭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의 본질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 말은 어떻게 이 은혜의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된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나를 그러한 자리에 있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그 은혜의 영광의 자리가 뭔가 하는 거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의 자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제 적용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라고 하는 이 책 안에 수많은 이제 곡들이 들어있어요. 수많은 곡들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다 찬송가인가? 다 찬송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곡들도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 나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꽤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에게 뭔가를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린 거, 이것을 찬송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 아버지의 뜻과 계획 가운데로 자신을 보내셨고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기쁨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바로 그 예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로 불러내셨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찬송 안에는 이러한 기쁨보다는 나에게 뭔가를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들이 더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기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중에서 찬송을 한다라면 놀라운데요. 십자가입니까? 뭔 것 같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 이 구원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 사실 이것을 핵심으로 다루어지는 때가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목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유, 거기서 가장 핵심은 구원받기 위한 거예요. 천국 백성 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계속해서 성경을 나를 근거로, 나를 주체로 두고서 해석해내는 일들이다 그랬어요.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물을 지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만물을 지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어진 모든 만물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핵심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그 은혜와 영광 안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있을 뿐이에요. 이게 우리의 전부가 아니고 그 은혜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찬송이 되어진다라면 그 뒤에 이야기는 사뭇 달라집니다. 그 은혜의 영광의 자리에 불러내신 그분이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자리로 이끌어 가고 계세요. 근데 그러한 일들 안에서 실제로는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근데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양상들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나는 최선으로 선으로 대우하는데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아니,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 취급을 받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러할지라도 그에게서 나오는 건 뭐예요? 변함없는 찬송이에요, 찬송. 그래서 성경에서 이해로 찾아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찬송,
곡조를 붙여서 불렀는지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시편에 찬송을 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지만 성경은 그들이 매맞고 갇힌 옥에서 무엇을 했다라고 그래요? 찬송을 했다 그래요. 찬송. 그럼 그게 지금 그 상황이 무슨 찬송할 일이겠어요? 전혀 찬송할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자신들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믿음 안에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목적이 뭐예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우리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확인을 해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너희는 뭐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주어진다라면 그 믿음이 주어지는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무엇을 설명하냐면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오해하고 있던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에베소서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러한 믿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선물.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요 구원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믿음에 의한 구원, 이거에 대해서 사람의 어떤 것도 포함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을 시켜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찬송은 뭐예요? 나의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자리에서 변함없이 그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 선물됨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감옥에서도 일어나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매맞은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버려짐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이?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찬송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좀 사모님 양상이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두흥 집회를 한다. 지금 막 열심히 이제 박수 치고 막 사람들이 열심히 찬송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죠. 열심히 찬송을 하게 되고 뜨겁게 찬송을 하다 보면 또 무언가 막 나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게 됩니다. 청소년들 찬양 집회라든지 지금도 뭐 목요 찬양 집회, 금요 찬양 집회 이런 걸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올라온 유튜브 영상들 보면 얼마나 정말 영성 있는 찬송을 부르는 것 같이 보여지는지 몰라요. 손을 들고 찬양하고 손뼉치며 찬양하고 여러분 그렇게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안 하는 게 어려운 일이죠. 그죠? 거기서 전혀 생뚱맞게 있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 그들과 동일하게 막 이렇게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감 있는 찬양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러한 일들은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구원에 내가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를 계속해서 우리는 발견해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발견되어짐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이다라고 해요.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그것이 지금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로 들어가서 만약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의 선한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의 선한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그러한 자들로 구성된 천국은 어떤 나라일지 설명해 보세요 그랬어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이 구원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 인한 구원,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리에 자기에게 근거가 되어진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네? 네, 차별, 그죠? 차별. 이 차별은 뭐겠어요? 자기의 이 행위가 근거가 되는 것이겠죠. 근거가 되는. 자기의 행위가 근거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우리는 이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이제 모집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이 포도원 주인은 목적이 자기의 포도원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를 위한 거냐면 지금 이 일을 하지 못하고 가족들을 굶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경에 처한 이들을 위한 거였어요.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때문에 주인이 아침에 일찍 이제 나가니까 사람들이 있어요. 와서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어. 그래. 점심때쯤에도 또 나가서 보니까 아직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3시경에도 나가서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일 끝나기 1시간 전에도 그때까지도 하루 종일 일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역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주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자, 보세요. 왜 여기에서 지금 주인이 자기 포도원을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이래서 자기 포도원을 위한 거라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최대한 일을 많이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안에서 일꾼들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채워지지 않아도 다음날 또 일찍 데려오면 돼요. 근데 주인은 자기 포도원을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즉 그 지금 일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상관이 없었어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이것이 주인의 지금 마음이에요.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지금 그 포도원에 불려줌을 받아서 일하고 있던 그런 일꾼들이었어요. 이제 일을 마치고 한 데나리온씩 이제 나누어 줍니다. 근데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지급을 하는 거예요. 다분히 의도적인 부분이 있죠. 자, 맨 나중에 온 자에게 지금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요즘 말로 말하면 하루 일당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나기 바로 전에 온 그 사람인 지금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의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요? 야, 내가 와서 1시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내가 하루 품삯을 벌었구나. 이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는 와서 한 것도 없는데 주인이 내게 은혜를 베푸는구나. 이 생각을 갖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자들이 잔뜩 기대감을 가지게 되죠. 야, 저렇게 끝날 무렵에 온 사람도 지금 하루 품삯을 받는다면, 야, 일찍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우리는 좀 더
더 받을 수 있겠지. 근데 주인이 어떻게 해요? 통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나눠주는 거예요. 가장 열받은 자가 누굽니까? 아침 일찍 온 자예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렇게 하루 종일 고생하며 일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합니까? 그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죠.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황은 너무나도 합당한 상황입니다. 그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자기들이 지금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신들을 그 포도원 품꾼으로 부른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였다 그거예요. 즉 그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원망이에요. 원망.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이 원망이에요. 지금 주인은 무엇을 원하고 있어요? 찬송을 원하고 있어요. 찬송. 근데 그 주인을 이해하지 못한 자에게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찬송이 아닌 원망이에요. 원망. 이 같은 일들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인을 알지 못하면,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그 주인이 행한 어떤 일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 나의 이 행함의 어떠함이 근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주인의 행함의 근거를 삼는다라면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나 아침부터 왔던 사람이나 동일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주인을 향한 감사예요. 감사. 근데 그 주인에게 근거가 없어요. 누구에게? 자신에게 그 근거를 두는 거예요. 때문에 결코 그 주인이 합당하다고 여기지도 않고 찬송하고 감사할 만한 근거가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표현대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일이다 그래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그들의 대표로 지금 24장로가 표현되는데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뭐예요? 자신들에게 씌워진 자신들이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어디로 돌려드려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찬송인 거예요. 이게. 자, 아까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관계에서 마지막에 그렇게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은 아마 그렇게 마땅히 찬송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길 거예요. 하지만 그 상황을 보면서 야, 나도 저와 동일하게 저 사람과 동일하게 만약에 주인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않으하였더라면 나는 어떻게 이 하루를 보냈겠는가? 그래서 지금 그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주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감사와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연결이 돼버리면 찬송이 아닌 원망과 불평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얘기는 찬송이 되고 어떤 얘기는 원망과 불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바울의 이야기로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제대로 아는 자라면 마땅히 찬송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읽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 세상에 출현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바로 복음이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닌 은혜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그래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다 그랬죠? 그럼 아까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품꾼의 이야기에서 아침 일찍 하루 종일 수고와 더위를 무릅쓰고 일한 사람에게 있어서 포도원 품꾼은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떤 행위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어지는 것이에요. 주어지는 것. 그래서 아까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포도원을 위해서 일꾼들을 부른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는 요즘 이야기하는 경영 마인드로 본다면 꽝인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자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계속 손해보는 장사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을 운영함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지금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보내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 그들이 그 예수와 연합되어 예수와 함께 어디로 끌려가든 십자가의 자리로 끌려갈지라도 그것이 바로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됨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 그들에게서 흘러나오는 게 뭐예요? 찬송이 되는 거예요. 찬송.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환경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내 안에 그분이 주신 은혜에 대한, 그리고 그분에서 이끌려감이 마땅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내 안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읽고 신자가 버려야 할 어린 아이의 일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신자가 버려야 할 어린아이의 일, 그것을 이제 우리가 또 확인을 해볼 텐데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아멘. 예수를 따르고 있던 자들, 그리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외치며 환호하던 자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이 표적이 유일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뭐였죠? 요나의 표적이었어요.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다 그 이야기예요. 아까 마태복음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포동품꾼으로 불림을 받았는데 그들은 주인이 자신들을 왜 불렀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단지 그냥 오늘 하루 일당 준다고 하니까 기뻐서 들어갔던 거예요. 때문에 주인이 그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말한 그대로 주인이 행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는 감사가 나오지 않았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이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어떻게 주어져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여기에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데 있었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에 초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곧 믿음 없는 자요 어린아이 같은 자인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에 이른 자들에게 있어서 참된 소망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끝없는 싸움이죠. 믿음의 삶 안에서 일어나는 끝없는 싸움이에요. 여전히 나의 모든 본능과 죄됨은 땅의 것을 사모하지만 복음으로 불러주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것들을 깨트려 부숴내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들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장성이에요. 장성. 바울의 표현 안에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어른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믿음의 장성한 자리로 가는 일들, 그러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인가? 바울의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 또다시 확인을 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